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4절 61절 말씀으로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자고 복을 빌어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축복의 본뜻은 복되기를 비는 것, 또한 사람은 축복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더 위대한 신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시옵소서 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이시지 다른 신에게 복을 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어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이번에는 백성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위해 축복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54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자세와 기도 대상과 기도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탄원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바울의 기도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과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함과 의존성, 겸허함, 겸손함,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간청하는 것, 간절함을 의미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한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여호와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리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백성이 왕을 축복할 때도 사용하였고, 축도가 아닌 광범위한 의미의 축복은 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맥상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경축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백성들의 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복을 빌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또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리 약속하셨고, 그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성령으로 힘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태평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은
보장과 평화의 복입니다. 5장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태평을 주시니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태평은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영어에 보면 레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쉬다, 휴식을 취하다, 안정을 취하다, 안식을 누리다 하는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본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평화로운 정착을 나타내며 그곳은 모든 대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며 결코 모자람이 없는 전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이 성취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성취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안식, 이것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도처에 있고 평화의 상징인 성전도 아직 건립하지 못한 장막 성전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정복을 거쳐 이제 솔로몬 시대가 오자 성전이 건축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태평 시대가 열려서 솔로몬은 이것을 노래하며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 태평은 세상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태평, 이 땅에 있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 영원한 태평, 하나님 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태평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대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참 태평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있는 찬송을 봤습니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나라는 악한 짐승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온전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이야말로 참된 태평,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5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천국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길로 행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쳐 그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 영원한 태평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빌었던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언제와 함께 하시고 태평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태평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영원한 태평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